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바울이 이제 좀 어리석지만 어리석더라도 조금 자랑하겠다. 나를 어리석은 자로 받으려면 그렇게 받아라.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자신을 1절 자랑하지 않다가 이제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 보이는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랑하지 않으니까 별로 그는 볼품없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가끔 농담 삼아 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3번 잘해주면 호구로 안다. 이런 말을 제가 농담 삼아 합니다. 잘해주면 3번 잘해주면 그게 사람들이 고맙다. 정말 잘해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구로 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세 번 잘해주면 사람들이 그걸 권리로 받습니다. 이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힘이 없어서 아니면 뭐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를 감추고 낮추고 겸손하게 내려와서 사람들을 섬겼던 것은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리석으니까 나도 좀 너희들처럼 어리석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 이런 거예요.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그 수준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안 통하니까 그러면 나도 그냥 너희들 수준으로 좀 내려가서 한번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해 볼 테니까. 근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눈높이를 맞추는 것과 수준을 낮추는 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눈높이를 낮추는 것은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수준을 낮추는 거는 그냥 글자 그대로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눈높이를 맞춰서 이렇게 들려주는 거. 이게 그 바울의 그동안의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었는데 뭐 고린도 교회가 그걸 오히려 오해하고 또 사도들 그 거짓 사도들이 와서 왜곡하니까 수준을 낮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근데 자랑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것, 잘했던 것, 성공했던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게 그런 기대를 하고 쭉 이렇게 읽는데 뒤에 가 보니까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수준을 낮춰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자랑하는 내용들이 또 강한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자로 이 본문을 읽으면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할 때 그 약한 것이 무능이나 무력함이라고 생각하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능을 자랑한다, 무력한 것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좀처럼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세상에서 무력한 삶을 살아? 어떻게 세상에서 무능한 삶을 살아? 그렇죠. 누구도 무능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마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혹은 나는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는 무력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왜곡하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능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그렇게 표현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약함을 무능으로 우리가 오해해서 이해하게 되면 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가 무능하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면 바울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게 약한 거예요. 무력하고 무능한 게 약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게 무력하고 그게 약한 거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무능한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목적도 없이 그냥 무능한 거예요. 오히려 세상을 얻기 위하여 무능한 거죠.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세상 부자가 되기 위하여 무능해지는 거, 세상 부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무력한 거. 바울은 이거를 약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함 혹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약해지는 거죠. 복음을 오늘 보세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복음을 위해서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복음을 위해서 파선하고 복음을 위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위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약한 거예요. 내가 세상 성공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여러 위험을 당할 때 내가 아주 약했다, 그걸 약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건 무력한 거죠. 그건 무력한 거죠.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약함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하나는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예요. 늘 교회 걱정을 하는 거죠. 늘 교회 걱정. 그거를 연약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 교회를 위하여 하는 염려, 이것을 왜 약함이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어떤 고난을 겪게 되었을 때 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그 고난을 자기가 해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 말은 그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매를 맞게 되었어요. 빌립보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냈다가 심하게 맞아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이 자기에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지 않죠. 그게 약해진 거예요. 복음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에 장사하러 갔다가 돈 벌러 갔다가 착한 일 했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어서 자기가 고발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겁도 없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당장 다 나오라고 그래. 로마 시민권자를 이렇게 함부로 감히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빌립보에 갔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불쌍한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여기에 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내 생각과 계획과 정반대로 이 빌립보로 보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이곳에서 내가 억울하게 매맞고 갇히게 된 이 일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게. 의지는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라고 믿는 것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의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죠.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그게 우리가 실컷 막 그런 고난을 당하다가 막 이게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과 막 싸우다가 나중에 해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나? 이거는 조금 뒤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빌립보 감옥에서 연약해진 거죠. 스스로 연약해진 거예요. 그가 강할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진 거죠. 그걸 내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력한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약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여러 교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눌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걱정이 많다, 근심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많은 염려들이 있지만 자기가 그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교회 세웠으니까 가서 내가 다 해결해야지. 그 대부분의 목회자들에게 있는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다 교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 혹은 그리스도 컴플렉스라고 부르는 심리학 용어인데요. 바울이 이제 그런 컴플렉스를 당연히 가지고 있죠. 사람이 늘 가지고, 그러니까 부모가 대부분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줘야 되는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런 것처럼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사랑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 컴플렉스에 붙잡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교회 개척해서 교회 세우고 성도들 세우고, 근데 자기가 목양하고 자기가 세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 해결 누가 해야 돼요? 당연히 바울이 쫙 해결해주고, 야, 다 나만 믿어. 걱정하지 마. 봐, 내가 다 해결하잖아. 앞으로도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얘기해. 걱정하지 마. 이게 메시아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었겠죠. 그래도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노력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을 교회가 보면, 그걸 성도들에게 보여주면, 바울 사도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우리를 늘 생각해주고 우리를 위하여 늘 수고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그렇게 늘 애쓰는 정말 사랑 많고 훌륭한 그런 사도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해결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의 그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때문에 늘 근심하고 있다, 걱정만 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교회가 더 하나님을 찾도록, 바울 찾지 않고, 크게 교회를 염려하며 취했던 바울의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울을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염려함으로 약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약해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느 순간에 부모니까 자식들 다 해주고 싶잖아요. 다 해결해 주고 싶고, 그래서 너는 아빠만 믿어,
걱정하지 마. 뭐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또 그렇게 뭐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껴가지고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내가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방해꾼인 거예요, 방해꾼. 중간에 껴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부모를 믿어야 돼요? 그건 세상이 나는 거죠. 애들이 하나님 믿게 만들어야죠. 그거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너는 아빠만 믿어, 뭐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그게 잘못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거예요. 바울이 중간에 껴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와 교인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드러내시고 또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찾아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바울이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교회를 위하여 오히려 그냥 끼어들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심부름꾼이다. 하나님이 심부름 왔다. 하나님이 이거 갖다 주라고 나는 배달 왔다. 이렇게. 근데 이걸 위해 연약해졌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뭐라고 얘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빠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뭐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오해하고 있는 거죠. 나의 의도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경험하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딱 빠졌는데, 애들은 우리 아빠 무능해. 누가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너 아버지가 해주는 게 뭐 있어? 너네 아버지 무능하지? 무능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가? 하고 이렇게 그렇게 끄떡이고 있으니, 그래서 바울이 하도 어리석으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수준에 맞게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 응? 내가 너희들 문제 다 해결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고 그렇게 나설 수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나 찾지 하나님 찾겠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 믿는 거냐? 응?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크게 연심하고 걱정하고,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나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내가 방해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내가 약해진 거야. 그래서 그러면 약해진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알아듣는지 모르겠으나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함이지 무능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연약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능한 자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력하고 게으른 자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약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에 의지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목적이 다 바울이 두 개죠. 하나는 복음을 위하여 약해지는 거고, 하나는 사랑을 위하여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연약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학교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되는 건데,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자가 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서 때론 내가 오해받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약해지는 거죠. 내가 사랑을 위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뭐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있는 11장 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중매함이라. 나는 중매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그리스도를 주는 거예요. 진짜 자식을 향한 진짜 사랑은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는 게, 돈 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부모의 진짜 사랑은 자식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 그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보다 큰 사랑. 그러기 위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최고야, 뭐 다 이런 소리 듣고 싶죠. 다 그런 인기를 얻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사람 심리잖아요. 근데 그걸 다 빠져. 나보다 하나님, 나는 그냥 손가락에 불과한 존재.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이지. 사람들이 그 손가락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봐야 돼요? 사람들이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 게, 그 손가락이 제대로 하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근데 손가락이 막 화려해. 막 손가락에 LED 써가지고 막 번쩍번쩍거리고, 막 거기에 막 뭐 오색 찬란하게 막 꾸미고 색칠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에 너무 시선을 끄는 거예요. 그 손가락만 떨어지게 보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대상은 희미하게 블러 처리해가지고 뭐 희미하게 막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그걸 잘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손가락은 단순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으면 안 돼요. 손가락은 가리키는 대상을 잘 볼 수 있도록 그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교회 앞에 강단을 웬만하면 사람들이 시선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요. 가능하면. 그래서 강대상도 작아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이 예배 중에 막 시선이 그 앞에 막 시선을 끄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막 시선을 끄면 그것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거기에 화려해야 되고, 뭔가 볼 것이 있어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이러는 거예요. 웅장해야 돼요. 조그만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것보다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강대상 설교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유리합니다. 강대상이 조만하면 사람도 초라해 보이고요. 사람이 초라하면 그 사람이 전하는 말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들려요. 이게 사람 심리예요. 강대상이 막 웅장하면 사람도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요. 별것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 별로 내용 없는 것들도 뭐 대단한 것처럼 들려요. 이게 사람 심리란 말이에요. 아이고, 뭐 어쨌든 오해는 하지 마시고 관계상 큰 교회 또 제가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나는 그냥 나는 손가락. 나는 그냥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그냥 부직갱이에 불과한 존재다. 그러니까 제발 나 보지 말고, 제발 내가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내가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를 보십시오. 제가 전하는 생명을 주목하십시오. 제발 나를 주목하지 마세요.
제가 주목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서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의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을. 이제 바울의 연약하고 바울이 약해지는 것은 오직 하나, 복음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도록. 그래서 바울이 연약해진 것이고, 그 연약한 것이 그에게 왜 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다 견디는 거예요. 다 견디는 거예요. 다 참는 거예요. 파선을 당하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당하고 뭐 굶주리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하는 것들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한 거죠. 그게 진짜 다들 도망가는데. 바울은 이거를 다 견디는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교회가 바울을 미워하고 고린도 교회처럼 막 바울 얼굴 헐겁게 부끄럽게 만들고 모욕하고 지금 끝까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포기하지 않잖아요. 계속 눈물로 흘리고 막 계속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 악한 자들 눈에는 바울이 아쉬워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께 뭔가 좀 하나 더 받아먹으려고 아쉬워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이 그런 소리 정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기질상. 근데 끝까지 그런 거 다 이겨내면서 끝까지 고린도 교회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강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연약해지지만 그게 진짜 강한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어차피 고생합니다. 인생은 다 고난입니다. 그래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인생 고난인데, 어차피 인생 다 힘들잖아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 나는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상에 전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연약해지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가리라.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연약한 자가 되시고 가난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속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으로 위대한 삶이 있음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더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